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우리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이 있죠. 보니까 유래가 이렇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참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했잖아요. 가을이 되면, 추석 때가 되면 이제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게 되니까 그때만큼은 온 나라 온 백성들이 먹을 것이 그래도 보통 때보다는 많았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처럼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가 유래됐다고 합니다. 육신에 먹을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양식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 수원하산교회 모든 가족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신의 양식 또 영혼의 양식이 풍성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광고 하나 드리면은요, 오늘 금요 기도회는 현장에서는 없고요, 영상으로 유튜브로만 진행이 되니까 금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금요 기도회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자라 젖을 뗀 시점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오늘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바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로 인해 이삭의 위치가 애매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면 장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은 장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 보면은 이 축복의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장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결과 그 가정은 이 문제, 어떤 불행의 시작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불순종에는 고통이 뒤따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뗀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게 되지요. 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도 백일 또 돌 이런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로 이삭이 젖을 뗄 무렵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라가 누구를 눈여겨봤을까요? 이스마엘을 눈여겨본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의 위치와 권한을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에 사라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쫓아내라고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지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기업을 누가 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이러한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커다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엄연히 아브라함 자신의 큰 아들이었기 때문이지요. 자식과 헤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상처요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사라의 요청을 들어줄 것을 지시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로 얻게 된 아들이지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근심과 갈등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상황과 마주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지혜와 판단으로 성급하게 행하면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순종할 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불신의 열매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는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 14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참 이 밤에 잠이 안 왔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냅니까? 물 한 가죽 부대와 떡을 주면서 마지막을 배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황량한 광야로 자식을 내보내고 싶은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게다가 그는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 광야의 위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며 마침내 그들을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을 향한 부성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로 쫓겨난 하갈은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자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갈의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위로하시며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행해 주시죠. 이어지는 18절 말씀,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도 결국 순종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넘치는 요단강 물이 한순간에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이 강 가운데를 평지를 지나가듯 건널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과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라는 악한 의도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요구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향한 계획과는 별도로 이스마엘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기에 그를 아브라함의 집에서 분리시키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온전히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해는 나중이에요. 먼저는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오늘 내가 한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순종하는 생활을,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짐을 믿으시고 오늘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통하여 만나는 모든 가족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한 가정 될 수 있는 한 가족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하성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귀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붙들고 순종하며 발걸음 옮겨갈 수 있는 천국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귀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과 온 가족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하여 먼 길 오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한 일 없도록 어려운 일 당한 일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였지만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멀리 해외에 있는 우리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성령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꼭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